149편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149편, 150편을 연속적으로 함께 소개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이어온 시편 강해를 마감하도록 합니다. 이 시편은 마치 7개의 이러한 그 핵심 교리들을 주제별로 잘 배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풍성함을 더해주는 그러한 교리적 설교의 아주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주제가 연속이 되면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연속되기 때문에 각 장들을 이렇게 잘 그 연속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은 각 장들이 단편적인 그러한 개별적 주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위 조직신학 7대 교리라고 하는 그 7개의 교리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일반은총, 인간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배웠다라면 오늘은 마지막 시편은 교회론으로 또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또 이러한 또 세밀함들을 어떻게 살피는가 이런 신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소개될 정도로 각각의 그 주제별로 그렇게 조직신학적인 교리적 그러한 틀을 갖추고 우리 성도들에게 7대 교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신학의 체계,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 7대 교리를 골고루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부른다라면 로마서는 좀 더 구원론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원론만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7대 교리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균형 있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7대 교리 전체를 여러분이 찬송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그 신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또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우리 정통 기독교 장로교에 있어서는 주일에 공적 예배 찬송으로 이렇게 시편 찬송을 부지런히 불러왔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마감하는가? 교회론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편 어떻게 시작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미가 크죠?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중파의 이러한 분리주의, 독립파 이러한 신앙,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개교회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회중 중심의 이러한 자유교회를 펼치다 보니까 결국 교회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되지 꼭 굳이 공적인 이러한 교회 질서에 속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교회주의, 이러한 무형교회 중심의 이러한 그 교회론이 개인주의적인 교회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사도신조 니케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적인 교회 생활을 믿사오며 이런 표현입니다.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캐톨릭하고 다른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파 이름인 것이고 이 좋은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뺏어간 것이죠. 독점해서 쓰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도 홀리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니버셜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적인 하나의 교회,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 교인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별로 하나의 교단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교회의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나누어진 그러한 개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우주적 교회, 그래서 유니버셜 교회, 우주적 교회, 또 하나의 교회, 또 개톨릭,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의 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특수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 교회, 무슨 연예인 교회, 무슨 그런 개인의 직업과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특수화시켜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교회. 그러나 그 하나의 교회는 또한 지역교회의 개별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중심의 그러한 공적인 질서체계를 갖추면서 함께 그렇게 교회법적 질서와 또 함께 교리적 일치성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됨의 교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 공교회, 우리 번역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적인 교회, 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무원할 때 공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유형교회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형교회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떻게 교제하죠? 예배로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법의 질서를 함께 지켜가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 교회법 아래에서 또 치리와 권징도 받으면서 하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란 예배적 교제와 또 교회 정치 질서의 교단적 하나됨을 또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질과 하나님의 택한 하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유형 보이는 그러한 조직교회로서의 개별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공교회를 교회의 정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시편도 교회론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교회론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공교회 중심으로 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또 교회적 치리와 질서 아래서 우리의 성화를 부단히 또 성장시켜가면서 또 세상의 가정으로 직장과 사회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면서 또 부지런히 신앙생활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는 앞서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읽어드렸던 3절이나 이렇게 또 그 150편 이후도 보는 것처럼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교회의 예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론 중에서 예배 의식, 우리가 전례, 예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전례라고 어렵게 또 한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배 의식이라, 예배 형식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정치 질서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하나의 질서는 예배적 질서입니다. 그냥 뭐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배는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교파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의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눠지기도 합니다. 당장 로마 가톨릭의 예배와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다르잖아요. 크게는 왜
같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독교라고 소개를 하면서 왜 로마 가톨릭은 이상한 독특한 그런 화려한 의식 중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개혁파교회는 너무 없을 정도로 이런 외적인 장식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검소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제 중간쯤에 로마 카톨릭의 이런 화려한 형식을 절반 정도 또 이렇게 가져온 분파가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강대상이 화려합니다. 검소하고 단초로운 이러한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로마 카톨릭화 되어져 가고 바깥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삼각형의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바깥에서도 보면 아주 단순하고 검소해 보이면 개신교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마리아 상이라든가 예수님 상이라든가 높은 첨탑이라든가 십자가 이러한 상도 화려하고 대부분 로마 카톨릭 성당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그 건물의 형식만 봐도 성당이구나, 교회구나 라고 구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게 도대체 성당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외형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교회, 강남의 그 유명한 교회 지나다가 혹시라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성당인가? 이거 교회인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예배의식, 교회 예배당의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예배의 형식,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섰습니다. 이 가운을 입는 거 가지고도 엄청 싸웁니다. 예배의식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분쟁과 논쟁의 싸움이 되어 왔고 결국 이 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각 교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런 목회자의 가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성찬, 세례 이러한 또 예전과 관련된 또 교회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회의 예배의식과 형식들을 적어도 우리 개혁파 교회는 어떤 원리 속에서 지켜왔는가? 또 시편의 이러한 춤추며 소고와 퉁소로 찬양합시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명령하고 있고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춥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 그 춤추는 교회 이렇게 단어를 쳐보세요. 성령춤이라 해가지고 배꼽 빠지게 웃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배꼽 빠지게 웃고 한쪽으로는 탄식할 정도로 참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보게 되고 그게 어떤 집사가 제대로 몸을 안 움직이니까 쑥스러워서 이렇게 그냥 몸을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니까 김 집사 성령이 덜 충만했구만 일로 나와 그렇게 춤춰갖고 되겠어? 그러면서 나 따라해 이러면서 앞에서 디스코를 추는데 거기다가 찬송가를 틀어놓고 디스코를 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어떤 데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렇게 땅바닥에 쓰러져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옛날 캐나다 토론토 집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짐승 방언, 새 방언, 개 방언, 고양이 방언 완전히 무슨 동물 농장이 된 것처럼 야옹야옹 멍멍 짹짹 이러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처럼 막 날아다니는 흉내내고 개처럼 막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방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미친 사람들처럼 야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정말 몰상식하고 야만적인가? 세상 어디 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본능적인 이러한 예절, 예식,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 아랫사람 또 사회적인 그러한 예절과 예의 규범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죠.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격식을 따라서 옷도 입어야 되고, 결혼식장에 갈 때는 결혼식장에 맞게, 장례식장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게, 장례식장 가는데 화려하게 그렇게 입고 또 등산복처럼 이렇게 입고 갔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아주 몰상식한, 아주 상종을 못한 기독교인들, 이런 식으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슬퍼할 이유 없다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장례식 옷을 갖추지 않고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가는, 그리고 가가지고는 하하하호호 막 그렇게 기뻐하자라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몰상식한 인간이라라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러한 자들이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다라라고, 그런 분파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삶을 마치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예배 의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어때요? 험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험숙한 예배, 경건한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처럼 너무 또 지나치게 외적인 의식 중심으로, 외향 중심으로 그렇게 또 치우쳐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엄숙함과 단순성, 이것이 우리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식의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엄숙성과 단순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양극단을 살펴보면은요, 의식주의가 있습니다. 예전 중심, 형식주의. 어디죠? 로마 카톨릭,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 다니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기도문이라든가 이렇게 형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사제들 입는 옷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고대의 왕들처럼, 제사장처럼 겹겹의 그런 그 옷들을 입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이렇게 막 뛰면 채통이 없는 것처럼 천천히 거룩하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다고 거룩해지나요? 거기에 지팡이를 짚고 또 연기를 피우면서 성경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입맞춤을 합니다. 성찬식에 나올 때도 탁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겁니다.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과 관련해서 성찬식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면 떡과 포도주가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그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떡을 들어올리지 말라라고.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사제 중심, 미사, 고해성사, 또 그 다음에 1년 12달을 교회력. 얼마 전 성탄절이 지났죠? 성탄절 오기 전 대강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성탄절, 그 다음에 성탄절 오시고 난 이후에 공생의 사역과 관련된 주현절,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1년 12달이 교회력이에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파 교회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면 성도들이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격식을 갖추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릇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다라고 해서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아주 그렇게 무례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엄숙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반대로 무의식파 누굽니까? 형식 파괴주의, 무질서주의자들, 신비주의, 경건주의. 성령 받으면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옛날 지방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들은 누가 설교할지, 누가 기도해야 될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좀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설교하겠다라고.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질서한 것이에요. 어떤 질서와 형식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직과 예식과 의식을 갖추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격식 없이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이런 형태. 오늘 한국교회의 오후 예배를 보세요. 오전 예배는 그나마 그래도 격식과 그 과거부터 지난 500년도부터 한국교회 150년 동안 지켜왔던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건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예배는 어때요? 오후 예배 같은 스타일인 겁니다. 원래가. 그냥 1시간 내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가 설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기도회 같은 이런 형태로 드리던 것이 감리교 예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리교를. 메소드, 방법, 수단, 방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독특하죠? 우리 장로교회의 이 예배와 예식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질서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예배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이 된 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안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짧게 하고 강의 설교 안 하고 제목 설교하고 이러한 장로교의 질서를 완전히 반대로 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이러한 경건주의, 신비주의, 복음주의, 회중파교회의 이러한 질서가 없는, 형식이 없는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 21장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단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규정적 예배 원리, 제한적 예배 원리, 명령적 예배 원리,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한하고 명령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켜가는 것이지 예배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 제한적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파와 복음주의와 경건주의에서는 허용적 원리, 자유 원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와 형식들은 자유로워야 된다. 그냥 성도들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학생들이 좋으면 찬송가 안 불러도 돼. 그냥 CCM 우리 부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곡조에 이러한 것들을 왜 자꾸 애들한테 부르라고 그러느냐. 주일학교, CCM도 어려워. 그냥 율동과 동요처럼 유치원처럼 그렇게 율동하면서 쉽게 부릅시다. 애들한테 무슨 찬송가를 부릅니까? 찬송가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용 율동 찬송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다 감리교가 만든 거예요. 장로교는 2000년 동안 애고 어른이고
함께 모여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강의 설교 듣는 겁니다. 엄격한 이 의식을 따라서 함께 아이들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우리가 순종하고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하셨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제한하셨다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규정적 원리, 다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양이 너무너무 방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원리들을 성경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규범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규정적 원리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장로교 예배의 원리예요. 11시에 예배를 드릴 건가? 10시 예배 드릴 건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회와 교회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정했고 그 전통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시골에서는 좀 더 일찍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시골 분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또 저녁이 금방 또 이렇게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예배를 좀 더 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저녁 예배 예전에는 다 7시에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2시, 3시로 많이 드리는 데들도 많고요. 성도들의 어떤 생활 패턴과 문화의 또 이러한 여러 패턴을 보고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용된 자유적 그런 원리가 세부 규칙에 있어서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루터파처럼 원칙, 본질을 다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 원칙과 본질은 규정 원리라는 거예요. 제한 원리라는 거예요. 다만 세부적인 규칙에 있어서 이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그렇게 허용해 주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 규정적 원리를 주장하는 이 개혁파 예배의 의식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하이퍼 칼비니즘, 엄격주의 칼비니즘자들이 있습니다. 또 회중파 이러한 청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예배의식 성경에 없잖아. 문자 하나, 단어 한 글자까지 따지면서 성경에 있니 없니 이렇게 문자주의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면서 결국 엄격주의적인 그러한 예배의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초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퍼 칼비니즘, 엄격주의적 칼빈주의자들, 또 엄격주의적 그러한 청교도주의자들, 주로 회중파 계열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의식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령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것만이 규정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3대 해석이 법칙이 있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양심적으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11시에 예배 드릴지 7시에 예배 드릴지 2시에 예배 드릴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격주의는 무조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명령하는 것만 지켜야 되는 게 규정원리라, 이렇게 규정원리를 너무 협소하고 너무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격주의로 가게 돼요. 극단적인 이러한 아주 폐쇄성을 나타내면서 어떤 단어 한 글자에도 용납을 안 하는, 교회의 예배의식이 단 하나만 틀려도 분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꾸만 개교회에 독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교회 안에 이런 성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의식이 조금만 틀려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독립파 교회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파 교회인
김홍전 목사님의 계열도 보게 되면 거기 찬송가 안 부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김홍전 목사님의 찬송가를 부릅니다. 시편 찬송도 안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김홍전 목사님의 제자들은 다 김홍전 목사님 걸로 불러야 돼요. 암암리 관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안 부르게 되면 마치 김홍전 목사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 그룹 안에서 굉장히 배타적 성향이 강합니다. 성경에 김홍전 목사님 찬송을 부르라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축도냐 강복선언이냐, 이 예배 순서의 명칭 가지고도 엄청 싸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 빌축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자에 대한 논쟁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을 선언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빌축자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뭘로 번역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에 또 한 제한적 문제도 어려움도 있고 한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통상 빌축자에다가 도자를 써서 축도라고 표현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일반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은 강복선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축도,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신앙 고백, 그렇죠? 찬송,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이런 건 바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축도냐 강복선언이냐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 의식주의와 무의식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개혁파는 규정적 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규정적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너무 극단적 문자주의로 그렇게 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폐쇄적이고 엄격주의적인 형태의 교회 형태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교회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폐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웨스트민스터는 어때요? 예배 모범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번역도 모범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배 지도서 정도 되는데 우리 번역엔 모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배 규정, 예배 규칙, 예배 법칙 이렇게 하면 어때요? 토시도 안 틀리고 전부 다 모든 교단의 산하교회가 다 따라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에는 있죠. 구약에는 제사 중심의 예배 시대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예배의 순서는 없습니다. 그 순서는 자유롭게 좀 더 정할 수 있도록 모범 형태로 열어준 겁니다. 규칙, 법칙이 아니에요. 모범적으로, 요 정도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나 샘플을 웨스트민스터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은 자유롭게 기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맞게 또 형편에 맞게 수정하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서론에도 우리가 정하는 이 예배의 이러한 권면은 명령적인 법칙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과 나라에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범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예배 원리인 겁니다. 예배 의식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제2 스위스 신조 한번 보도록 합니다. 27장에 보게 되면 의식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관하여라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예배 의식과 관련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미 벌써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때 구약 백성에게는 의식법이 주어졌다. 이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교육으로서 몽학 선생 밑에서의 상황과 같았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법은 폐지되어 의식법, 제사법은 성전 중심의 예배법들은 폐지됐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을 오늘날 따라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교파들의 예배 의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맥주절까지 따라하자라고 이렇게 또 시도를 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의 그 유명한 대형 그 유명한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래가지고 주일보다는 안식일이 성경에 안식일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가 주일 예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죽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자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입니다.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도 신학적으로 좀 답변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구약의 의식법은 폐지되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의식을 계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율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 의식법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들은 이 의식법으로 교회를 짐스럽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고대 교회의 관습 중 유대교적 의식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유대교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 가지 의식으로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이 의견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교회 안에 자꾸만 로마 카톨릭처럼 예배 의식을 복잡하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유명한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다가 이 천을 색깔별로 교회 절기마다 색깔별로 이렇게 걸쳐놓는 또 이런 것도 또 따라합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이 주로 하던 그 습관인데 결국 그 색깔별로 그렇게 또 나타내려고 하는 목회자의 이 가운에 이 후드를 색깔별로 감리교는 굉장히 화려하게 교회력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게 다 로마 카톨릭을 자꾸 따라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개신교 교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천을 색깔별로 걸어놓는 이게 이제 유행처럼 또 번져가기도 합니다. 자꾸만 이런 의식들을 따라하게 되면 유대교적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의식법을 강요하지 않는데 도대체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가 인간들에 의하여 고안된 것들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의식의 양이 교회 안에서도 증가하면 할수록 교회는 기독교적 자유로부터 일탈되는 것은 물론 교회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진리를 의식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몇 개의 간단하고 단순한 의식만으로 충분하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죠. 의식의 양 숫자들이 자꾸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성도들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함들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막 기진맥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의식의 양과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도들은 예배의 그러한 자유로움들을 점점 잃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몇 개의 간단한 단순한 의식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카톨릭에 대한 이제 반대로 제세례파가 어떤 의식도 교회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모든 의식을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이 이제 영향이 후대의 경건주의 또 웨슬레가 메소디스트 방법을 완전히 장로교의 방법을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제세례파적인 어떤 예배 형식도 원하지 않는 이 극단적 자유예배를 주장을 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모든 의식을 집어던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기본적인 예배 의식 몇 가지는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옷을 격식에 따라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예식장에서도 구별하여 입는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소한 몇 가지 정도의 구별됨은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가운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안 입고 깨끗한 양복으로 그 시대가 통용되어지는 예의를 표현하는, 과거에는 한복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구한말 조선시대 끝에는 그렇게 적어도 격식을 갖추는 건 한복을 입고 외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검은 가운 정도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구별성을 또 요구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옷이라든가 또 찬송의 질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러한 의식들은 종교를 우리가 경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최소한의 일정한 격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절 교육을 왜 필요로 합니까? 최소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관계의 이러한 또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격적인 성숙함을 표현하려고 최소한의 인간은 어떤 격식을 차리고 옷도 구별하여 입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격식을, 또 왕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의 직분에 있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국가의 어떤 여러 행사들을 할 때, 또 국가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뭐 행여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장례 치르지 않잖아요. 칼빈이 내 비석을 만들지 말라라고 유언했다라고 이 말을 잘못 곡해가지고 절대로 성도들 장례식장에 헌화도 하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가 사주에 대한 그 신위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경책 정도, 그다음에 고인의 사진 정도 놓습니다. 근데 고인의 사진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례식의 모든 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놔야 되느냐?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차리는 거는 뭐예요? 시에서 행여자들, 노숙자들 죽었을 때 인계해가는 가족들이 없었을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이름 하나 딱 놓고 일정 기간 동안 장례 치르는 거예요. 꽃도 사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국가의 왕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행여자처럼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이 너무하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장례식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든 행위도 다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칼빈은 자기 비석도 세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장례식에 꽃을 헌화를 하고 사진을 놓고, 이게 뭐 우상 숭배냐? 왜 사진 앞에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느냐? 너무 몰상식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몇 가지 의식이 예배 의식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도 우리 크리스찬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의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단순한 의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일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과 다른 일에 있어서 의식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게 성찬의 본질에 대한 교리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 임재설로 일치를 이루어요. 그러나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할 때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찍어줘야 됩니까? 이제 다음 달에 또 세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냥 물을 한 번 이렇게 해서 부어주면서, 이렇게 찍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찬식에서 빵을 떼어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사람이 많으면 빵을 미리 다 잘라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뿐만 아니라
의식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 상호 간의 일치와 사귐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교회는 지금까지 의식 사용에 있어서 자유를 누려왔다. 교회는 이것을 무관심거리로 여겨왔다. 자유로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관심거리가 아닌 것을 무관심거리로 여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본질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즉 예배 대신에 미사를 드린다든가 성상을 사용하는 것은 무관심거리가 아니다. 조각, 그림 이런 거를 예수님 조각, 그림 이런 거예요. 그것들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것은 자유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든 행치 않든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은 것이다 라는 제롬 어거슨에게 썼다. 이 교부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266년에 고백이 된 거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역시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 입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맡겨진 것을 신앙고백에 억지로 연결시킬 경우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경우 누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 이유는 그렇게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는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두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까지 막 자유를 허락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지키되 세부적인 규칙은 자유를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너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전부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교회도 일치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이런 분쟁과 이런 싸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와 관련 싸움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교회 정치, 생활과 관련된 싸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목사와 성도들이 연합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다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적 일치와 다양성 또 교회 정치의 생활과 관련된 일치와 다양성이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돼요. 이 교회 한 몇 개월 1년, 2년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데 다니고 거기 다니다가도 또 다른 데 다니게 되고 또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단에 속했다가 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단에 갔다가 또 딴 교단에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혼자 있게 되면 설교에 견제를 못 받게 되면 이단에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정치 질서와 관련해서 본질은 지키되 세부적인 거는 자유와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 주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을 봅니다. 여기에 예배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 해석 안에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성경 해석법과 관련해서 1장 6항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 공통적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예. 웨스트민스터 성경 해석 3대 법칙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결론적으로 나오는 추론적인 그런 교리적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해석. 그런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범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와 교회 정치, 또 우리 성도들의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원칙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것, 성경에 어디 주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8계명에. 비트코인 성경에 어디 있어요? 고리대금은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런 비트코인 또 보험, 카드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고대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계명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 생활과 관련해서 사람의 행동, 사회적 공통 규범, 우리 국가, 직장, 사회와 관련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에서, 결혼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크리스찬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처럼 가나안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줄 겁니까? 그거는 구약적인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식법이었죠. 그건 중단됐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그 누구도 그런 장례 절차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이런 사회적인 공통 규범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할 건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말씀의 기본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의 빛 뭐예요? 상식, 양심, 그 시대의 상식적 판단,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결정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식,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윤리에 있어서 국가, 사회, 직장 생활에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 이거 하라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너무 매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극단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자를 존중하고 규정 원리를 존중하고 오직 성경을 우리 개혁파 신앙은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들이대면서 옷 입는 거 하나까지, 또 우리의 일상 문화생활 하나하나까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극단적, 폐쇄적 이러한 생활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통계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결국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21장 5항에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예배적 요소들을 5항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또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 이 정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순서로 따라서 예배 의식을 만들 것인지는 개교회의 자유에 맡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규정 원리를 적어도 이렇게 원칙과 그리고 또 세부적인 부분은 자유를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적 원리를 우리 예배 의식의 기본 원리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49편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50편도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일 먼저 149편, 150편에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찬양하라. 149편에도 150편에도 엄청난 단어들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지난번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사명으로 이렇게 칭송했죠. 오늘은
예배의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성도들이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50편에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어때요? 공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조직과 질서를 갖춰서 공적인 예배 규범 아래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소에서, 성도의 회중 가운데서 찬송해야 한다.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 찬양의 이유를 2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50편 2절에서는 그 원인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요? 2절에서는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편이 짝을 이루면서 이쪽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라고, 이쪽은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면서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일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핵심이 되는 3절부터 많은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또 오순절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에요. 봐라, 성경에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신디사이저라든가 이런 또 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왜 뭔 문제가 되느냐, 왜 장로교 목사들은 이러한 그 현대 악기들을 비판하는가. 우리 교회 카페에도 교회 음악에 대한 논문과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 적어도 개혁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출력이 높은, 고저가 높은 이런 신디사이저라든가 심장 박동을 너무 세게 유도하는 이러한 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여기 보니까 소고가 좀 작은 북 같은 그런 형태고, 수금은 현악기를 말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나와요. 성경에 여기 북과 같은 악기도 있고, 줄을 타는 그러한 현악기도 있고, 또 이렇게 나팔을 부는 관현악기도 있고, 이거 막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악기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이런 다양한 악기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 왜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러한 타악기 계열을 금지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이런 그럼 악기를 재현한다고 해가지고 징치면서 깽가리 치면서 그럼 어디 찬송 불러볼까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토착화 신학, 세속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맞는 찬송을 부르자. 왜 우리가 자꾸 서양 사람들에게 의존하느냐. 그러면서 작사, 작곡도 또 악기도 오리지널 다 한국적 그러한 찬송을 부르자. 이래가지고 정말 깽가리 치고 징치고 그러면서 아리랑 곡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또 그러고 있고, 또 문자주의자들은 이거 재현하려고 또 하고. 그러면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이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인들조차도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재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쓰던 그 악기를 재현할 수 있어요? 재현 못합니다. 악기 제조법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 악기 연주법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종이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기록법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이걸 어떻게 악기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라졌어요. 특별히 이 표현들은 더더구나 구약의 의식법이라는 사실을, 성전 제사와 사용됐던 그런 의식법이지, 춤추며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춤춥시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150편 3절 이하에도 보면 나팔 소리를 부르고
그래갖고는 지난번에 세덴 교회 목사님이 부활절에 우리도 서양의 카니발 축제라든가 중들도 절도 그렇게 4월 초파일 행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좀 뭔가 행진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작년인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부활절 행진을 했습니다. 법궤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처럼 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다 구약 악기를 가지고 와고 세덴 교회 목사님이 뿔나파를 이렇게 휘어진 무슨 염소인지 이 뿔나파를 무르르 불면서 그리고 거기다 계란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중세 시대가 이렇게 해서 타락한 겁니다. 중세 시대의 재현인 겁니다. 그거를 개혁한 것이 조용교 개혁이고 프로테스탄트고 우리가 그 후손들인 것이에요. 한국교회 15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부활절 성탄절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행진 행사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냥 교회적으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그 정도였지. 또 사회적으로는 그냥 성탄 트리 정도나 좀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 왔다라고 알리는 정도였지. 이렇게 대놓고 무슨 사회적 문화 행사처럼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뭐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법궤 또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재현해가지고 행진을 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없애라라고. 그래서 신조마다 다 그 의식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 남겨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재현하면서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식에 치중하는 겁니다. 의식의 양과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년 또 후년에 가서는 양 잡자고도 그럴 거예요. 광화문 앞에서 양 갖다 놓고 6월절처럼 양 목 확 따가지고 피를 쫙 흘리고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부활절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목사님들이 그 광화문 일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진하잖아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진짜 철 이 가시관 같은 거 해가지고는 목사님 머리에다가 그냥 확 그냥 지어놓고 돌멩이 같은 거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돌 던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쇠채찍으로 갖다가 한 100대씩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한 10kg, 한 20kg, 한 30kg 되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 성인이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니까 한 3, 40kg 나갈 텐데 진짜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 무슨 그렇게 흉내내면서 돌아가면서 십자가 밑에다가 바퀴 달아놓고 왜 교회가 이렇게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지면서 성도들을 자꾸만 그런 데 동원시키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벌이냔 말이에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기와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니다. 신약 사도행전 이러한 악기와 예배 의식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예배 의식들을 중단시키고 이제 새롭게 신약적 예배로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해 주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설교, 가르침, 성도의 교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영육 간의 교제, 떡을 떼며 성찬,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걸 오순절 신비주의자들은 이걸 방언 노래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 찬미 이거는 찬송가로 해석을 하고 신령한 노래는 방언 찬송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 뭐죠?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찬미 이것도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이것도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3번 단어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적어도 웨스민스터 정도는 조금 고민하면서 시는 시편으로 주경을 해줬고요. 찬미는 성경, 신구약에 있는 것 중에 뽑아서 노래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해준 거고, 성경 찬송을 말하는 거고, 신령한 노래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우리 왜 찬송가에 보면 그런 부분 있죠? 교리, 소유리 문답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교리를 찬송으로 부르는 정도로 해석해 줬습니다. 그 정도예요. 또 대부분은 시편으로 찬송을 했던 것이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예배의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40절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 웨스민스터 예배모범의 서문 앞에 이 두 문장이 우리 예배모범의 원칙과 원리다라고 이렇게 두 문장을, 두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품위 있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품위 있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품위 있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하라는 것이에요. 덕스럽게 하라. 제일 어려운 말이죠. 이 덕스럽게 하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양심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이 덕이라는 이 헬라어가 고린도에서요, 또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쓰여질 때 상식적으로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6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150편도 많이 주장을 하지만 봐라, 다윗도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즘에 뭐 워십 댄싱이라 해가지고 여성들이 쫙 달라붙는 하얀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앞에서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정적인 장면, 여성들이 너무 달라붙는 이제 옷을 입으면 이제 그런 보이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근데 또 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달라붙는 옷을 입어요. 왜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몸에 걸리니까. 그래갖고 막 워십 댄싱이라 해가지고는 막 이런 큰 행사들 보게 되면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게 참 뭐 하는 것인지 이게.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던 것은 법궤가 잃어버렸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었지, 그게 공적인 그런 예배 장면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150편, 149편에서 춤추라라고 말하는 이 춤의 이 명령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춤춘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고 그 성가대가 이 예배의 악기의 규칙을 따라서 부르는 제사의식 속에서의 그러한 하나의 몸의 액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하의 다윗에 의해도 그건 또 예배적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고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단 한 번 그렇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뻐하는 장면을 예배 규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역대상 15장 16절을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역대상 15장 16절입니다. 여기도 다윗이 성전과 관련된 이 찬송과 예배의 이러한 규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레이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헤만, 아삽 이런 부분들이 레이 지파 중에 전문적으로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21절 읽습니다.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족장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수금을 탈 때도 8째 음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8개 음의 그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수금을 탈 때의 8도를 계산해서 수금을 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의 가락률까지 정확하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자, 25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므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다윗이 신령한 노래를 제사장들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부르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노래겠어요? 시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의식에서 불렀던 건 오직 시편밖에 없어요. 다른 거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거룩한 노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방언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CCM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시편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2절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그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따디아와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만, 아삽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시편 봤잖아요. 이 시편을 직접 작곡한 기록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 표제어에 보게 되면 그 악기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르면서 찬송하라라고 시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9편, 150편의 이러한 예배의식의 이러한 부분들에 특별히 찬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약의 제사법과 성전의 의식법과 연결되어서 해석해야지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적 예배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허용하는 또 자유 원리를 잘 조화롭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좀 독특한 변형이 있어요. 6절에도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강력한 힘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가득 찰 것이고 성도들의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열방을 복수하면서 전쟁의 강한 군사들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칼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구약적 비유법입니다. 구약에는 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렇게 마치 군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충만함을,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영적 충만함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런 위로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50편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라. 생존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몇 가지로 좀 적용해서 정리하면서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또
자유 원리가 허용되어지는 이 우리의 장로교의 원칙을 갖고 몇 개를 살펴봅니다. 교회 절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마음교회로 오게 되면 왜 한마음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 이런 것을 왜 안 드립니까? 저희는 이제 장로교 계열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의 공적 예배의 날과 장소 이렇게 해서 복음 시대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각종 절기들이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행해지는 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예배모범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절기들을 많이 시행하지 말고 주일로 만족하라. 단 특별한 그러한 감사일, 특별한 어떤 위기, 금식일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 목숨을 걸고 존 낙스라든가 이러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절기 문제하고 이 목사님이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게 메리 여왕이 목사님들을 죽일 때 핑계로 삼았던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또 영미 장로교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 계열 쪽에서는 이러한 교회 절기와 목사님 복장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한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아서 도르트 총회법에 보게 되면 5가지 절기 정도는 아주 소란스럽게 로마 카톨릭처럼만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도들 신앙 교육 차원에서 행한다라면 5개 성탄절, 예수님의 죽음, 또 그 다음에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 정도를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감소하게 행한다라면 허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그러나 도르트도 역시 주의를 원칙으로 지키되 이 정도 한 5개 정도가 혹시 개교회가 원한다라면 허용하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유럽 CRC 교단이라든가 이렇게 유럽 쪽 에서 넘어온 교회들을 보게 되면 유럽 개혁파 쪽에서는 5가지 절기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미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그 계열에 있어서는 절기를 될 수 있는 한 안 지키고 제한하는 이 정도. 그리고는 이제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벌써 1세기 당시에도 구약에 지키던 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날, 저날, 모든 날 너무 싸우지 말고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적절선에서 이렇게 행해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 회방하지 못하게, 싸우지 못하게 해라. 이런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교회력과 관련해서는 아주 제한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구나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자체도 언급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연말에는 경건하고 가족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편 찬송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금지했습니다. 윙글리 같은 경우도 음악적 재능이 워낙 뛰어났던 분인데 결국 모든 악기를 스스로 다 없애버리고 무악기로 성도들의 아카펠라 그냥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보편적 규칙보다는 당대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이 빨리 로마 카톨릭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좀 그런 극단적 조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렇게 보편적 규칙으로 또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무악기를 좋아하는 또 개혁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타악기 종류는 안 되고 피아노나 이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말고 옛날 그 풍금 비슷한 그런 오르간 정도의 이런
엄숙함과 경건함을 이렇게 톤을 낮춰줄 수 있는 정도의 악기예요.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서울 시립 지휘자님하고도 같이 토론하면서 왜 이 구약의 이런 다양한 이 음악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종교 음악과 일반 음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이건 목회자로서도 음악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음악가들은 알더라고요. 종교적 음악과 일반 음악이 본성적으로 구별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별이 됩니까? 이게 종교 음악은 이렇게 톤이 다운이 된다라는 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슬픈 음악과 기쁜 음악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경외감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음악성, 음소리와 사람의 이런 어떤 그 감성을 막 자극시켜서 이렇게 흥을 돋구는 이런 그 멜로디하고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당김음이라든가 이러한 그 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이러한 그 음악들을 종교 음악에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이 감성을 자극시키고 또 군대에서 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막 북을 치면서 심장 박동을 빨리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감정에 휘둘려서 막 그냥 돌진하도록 이런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악기의 어떤 그 음의 본질, 이건 음악의 본질성의 문제에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음악의 아주 전문가 분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적어도 신학적 입장은 이런데 음의 어떤 음악성의 본질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음악에서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할 때 막 락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막 찢어지는 음악 이런 거 산모들이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클래식이라든가 조용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 막 북소리 나고 막 이 출력 고음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한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악기의 성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피아노 정도, 그 다음에 오르간 정도의 이러한 관현악기나 현악기 정도로 허락하지 타악기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질과 상식적 선에서 악기도 선택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이런 가운들도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 옷은 아니지만 중백의라해서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옷을 좀 줄여서 이렇게 그 중간 정도의 옷을 중백의라고 그럽니다. 긴 가운이 아니라 짧은 가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목사님들이 입는 요 형태가 무릎 정도에 오는 게 이게 중백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리 여왕이 이런 로마 카톨릭 옷을 입히려고 입는 사람만 목사 직분을 주겠다라고 이제 싸우면서 이걸 입느냐 안 입느냐가 엄청 논쟁이 됐고, 그럴 때 이제 이 후코라는 분이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접근하면서 난 절대 입을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낙스라든가 유럽 대륙의 칼빈이라든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목회자가 이런 중백의를 입을 수 있느냐, 입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그리고 또 칼빈도 보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 때 주호가 올리는 그러한 그 사진들 보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검은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적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목사로서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순한 엄숙한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일반 장례식장에도 그렇고 결혼식장에도 그렇고 또 클래식한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또 군인들도 그렇고 자기들만의 구별된 그런 격식을 나타내는 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서도 목사님은 이런 성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구별성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또 부분은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전쟁터라든가 카타콤 같이 산속에서 쫓기면서 예배드리 그럴 때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되고 교회가 안정화되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런 경건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그런 구별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참 좀 민망한 것은 결혼식장에 가서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 좀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운을 안 입고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신랑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양복 입고 있고 신랑도 양복 입고 있고 이러면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하객들이 여성 친구들이 이 하얀 드레스랑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이 어려움이 있어요. 또 장례식장 갔을 때 대부분의 많은 상주들이 검은 옷 계열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목사님이 일반 이렇게 양복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구별을 가지고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집내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별성도 조금 더 그 슬픔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최소한의 배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직분론, 교회의 이러한 직분론에 있어서 우리는 3직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항전직이에요. 그러나 전도사, 강도사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옛날에는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뭐 전도인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이건 임시직이에요. 우리가 서리집사가 임시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자료에도 보니까 아주 성경에 이런 서리집사 없다라고 개혁교회들은 이런 임시직 다 폐지시켜 버려야 된다라고 오직 새 직분만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도사들은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러면 강도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이러한 훈련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임시직들은 그 시대의 교회와 당회가 총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항존직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라면 최근에는 권사직을 갖다가 자꾸만 안수해달라고 항존직처럼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자꾸 총회 요구가 올라와요. 제가 신학위에 있을 때도 안 됩니다. 이거는 권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해서 세울 수 없습니다. 안수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만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항존직 영원토록 있는 종말 때까지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임시직은 세웠다 폐지하고 안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직분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도 있는 임시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런 임시직까지도 다 폐지시켜 버리게 되면 또 교회의 이러한 또 행정 질서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되고 어려움이 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다양한 예배 의식들과 관련해서 규정적 예배 원리가 우리 개혁파 교회가 지켜가는 규정적 예배 원리,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간직하시면서 이러한 엄숙하고 단순한 이러한 경외하는 예배로 우리가 성소에서 성도의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